이 시간에는 신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들려주는 성령님은 대체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들려주는 성령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한 분 하나님의 두 분의 나타나심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구나. 그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자신을 칭했고 사람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이라고 자신을 칭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람 대신 하나님이셨구나. 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까지 많이 제가 얘기했어요. 모르신 분들은 앞편의 설교를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면 이제 그걸 알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성령에 관하여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은 신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가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칭호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요게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알아야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아는데 이거 제일 어려워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들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할애를 많이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하려냐면 기존에 우리가 들어왔던 거하고 성경의 실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교정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교정해 주는 성경대로 믿자.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자. 이거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정을 받기 전까지는 맨날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되고요. 이단의 교리에 빠진 이유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정확히 몰라서. 특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사도 빈야도 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하는 대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은 거의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지도자들 보니까 생명책이 없고요. 어떤 자는 막 손에서 검은 물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의 성령에 대해서 그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은.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기존의 교회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저기는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만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구분할 줄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더욱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당이 내려왔잖아요. 신기가 왔잖아요. 신기가. 그래서 대한민국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기가 왔다고도 돼요. 왜냐하면 그 신기에 여러 현상들인데 우울증, 이혼 이런 것들 다 신기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 있어서는 그 무당에 들어있는 영이 귀신인데 귀신이 성령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은 성령인 줄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성령이 말하는 것으로 알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은데 대한민국에 무당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나 빗나간 성령 운동 거의 가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도 성령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는 엄청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 많이 들어보아서 판단해야 될 건 있겠지만 그러나 잘못 알아서 빠져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서 빠져버리는 기존 교회는 또 그걸 또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을 알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론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을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단단히 생각하시고 신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이게 끝나는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믿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진짜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믿어져 버리니까 그냥 이단 바로 분별이 됩니다. 싹 바로 분별돼서 절대 신천지는 이단에 안 넘어가고 여호와 증인이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도 아주 중요한 이단인데 여호와 증인도 아주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을 성령이라고 해요.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근데 결국에는 틀리게 돼 있어요. 절반은 맞았지만 절반은 틀린 거예요. 절반은 맞았다는 것은 제 설교를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매우 위험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단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결국에 그 사람이 그걸 믿었는데 천국에 못 가더라.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더라.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은 거의 못 가요. 거의 못 갑니다. 가끔가다 나오는 사람이 있긴 있으나 거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개 구절을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 세 개 구절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개 구절의 차이와 공통점을 아시면 여러분 성령을 잘 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 성령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아주 성령은 빨리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을 결국에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해요. 자, 좀 이따 그건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 마태복음 3장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자는 없어요. 우리 개역 성경이 추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오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모양으로. 그렇죠. 이때는 비둘기 모양으로. 구약 시대에 성령이 이런 어떤 그 형상으로 나타난 적 있나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구약 39권 다 읽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에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왔죠. 이게 하나님의 영. 아까는 비둘기의 형체로 이렇게 나타나신 성령이었고 여기서는 말만 하셔요. 말하는 분이신데 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럼 이 하나님의 영, 방금 창세기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거나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 공중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AD 55년경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가운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은 똑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지금 그것이 똑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을 제대로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되고 이 공통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몇 번 더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딱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말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다 두리뭉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있다. 당신 아니다, 틀렸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같은 성령인데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저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것이 신사도 빈야도를 안 따라간다는데 신사도 빈야도 운동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우리 일반 교회에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무당의 영을 집어넣어주고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무당의 영을 집어주고 예언시켜서 예언하게 하고, 무당의 영을 집어넣어서 환상 보게 하고, 무당의 영을 집어서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죠. 신사도 빈야둔조통인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성령이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이 아닌데 성령인 것처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하고 섞어버려요. 그래서 참 애매해. 신사도 빈야둔족 쪽의 성령운동은 애매해, 속여버려요. 네. 그 대한민국 유명한 내가 얘기하면 혹시 명예도 그럴까 봐, 유명한 선교단이 있어요. 선교단이 CCC 이런 것처럼 선교단이 있어. 한 선교단이 있는데 그 선교단은 그 신사도 빈자도 운동한 사람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교 때 가봤거든요. 유명하다. 그래서 가봤거든요. 근데 맨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부 하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맨날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 말씀이다. 유명한 사람 재정에 대해 재정 강의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신사도 빈야도 운동의 성령이에요. 섞어버린 성령이죠. 이 성령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속이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자기들이 하는 성령이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진짜 속아버려요. 진짜 속아. 그래서 결국에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가서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섞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생명책에 지워버려요. 지도자들은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에 성령 운동하고 신사도 빈자도 운동도 다른 사람은 거의 지워졌어요. 그 왜? 잘못 얘기하는 거니까. 잘못 가르치는 죄는 엄청 커요. 잘못 가르친 죄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왜? 그 사실을 믿고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믿고 간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무당에 속는 것이고 귀신에게 속는 것이잖아요. 네. 그분이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괜찮은데 잘못 가르친 거니까. 그 잘못 가르친 그 때문에 나중에 무당에 팔려가서 진짜 회개 못해서 지옥 떨어지면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함부로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입이 있다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분석하러 다
분석하도록 항상 저를 인도하셨어요. 이게 이거냐. 그래서 그 분별력이라는 거, 그런 것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은 하나님이 과거에는 뭐랬고 지금은 뭐라고 미래는 뭐할 거다. 지난 시간에 지금 오늘 13번째죠. 12번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과거는 뭘 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뭐 하시고 미래는 뭐 하실 거다. 요 얘기를 했다고. 성령도 과거에는 뭐 하시고 지금은 뭐 하신다. 미래는 성령은 없어요. 항상 지금도 계시는 이니까. 현재로 끝나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항상 성령은 진짜 현재예요. 지금도 계시는 이. 그 다음에 아직도 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된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는 성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가 딱 나누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성령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구약으로 만약에 친다고 한다면 구약에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계획과 뜻에 따라서.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이걸 알아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나 홀로 나 여호와. 이게 중요해요. 1인칭이 중요해요. 나 1인칭 단수 나 1인칭 복수는 우리 이렇잖아요. 근데 나 여호와라는 말이 중요해요. 혼자다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나 여호와가 뭐요? 홀로 하늘을 펼쳤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그러니까 구약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이름이 불려진 그분이 그분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구약에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 아시겠죠? 이건 정리가 되죠. 그래서 과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과거라고 한다면 구약인데 천지 창조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 어떤 분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그 천지 만물을 잡아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천지 만물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버리고 지구가 막 머리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만물을 붙드시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항상 그분이 세상 만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지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겨울 되면 파괴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놔버리면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는 만물을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떨 거냐? 마지막에. 근데 이 모든 마지막에 가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좌우편에 앉는 문제를 얘기하므로 천국의 보좌에
누가 앉느냐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언제 재림하고 보낼 건도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1장 7절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예요.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주권자인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그분은 또한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때와 시간을 딱 주장하고 있죠. 과거는 창조하셨으나 그걸 섭리하고 계시고 언제 끝낼 것인지를 결정하시며 그분이 오셔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좌자리, 천국에서 상속자로서 왕노할 자리를 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들은 그럼 어때요? 아들은 예수님의 과거는 육신이 입을 때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분의 분 제가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구약에도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어요. 만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또 한 파트를 해야 돼요. 존재하고 있었으나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출현하지 않았다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현함으로 당신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피 흘려 죽여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하고 계시냐?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뭐하고 계시냐? 자,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는 디모데전서 2장을 열어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냐?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중보자 일을 하세요.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렇게 중보자 일을 하셔. 왜? 100% 하나님에다가 100%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간 다리를 놔줄 수가 있는 거죠. 중보자이죠. 중보자. 과거는 뭐요? 대속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이고 지금은 중보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 일의 중요한 걸 하나 찾아봐보죠. 요한일서. 전사님 소리를 조금 줄이세요. 제가 약간 파울링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 대언자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대신 말해주는 자가 대언자잖아요. 한글로 말하자면 대신 말해주는 자. 이게 대언자인데 대언자라는 것은 이제 잘못 번역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면은 보혜사라고 나와요. 보혜사.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나오고 요한일서에는 대언자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예. 보혜사라는 가장 기본 뜻은 헬퍼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예. 상담자,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이 변호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 클레토스라는 건 말하는 거예요. 옆에 곁에 와서 말을 해주니까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말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귀신이 들어와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역할은 뭐냐면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죄를 회개했으니까 귀신을 내보내도록 허락해 주세요 해서 귀신이 나가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중간자 역할이니까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항상 앞에 있었던 거죠. 이분이 재림하시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로 바뀌어. 이제 여기 20장 11절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세요. 가시면은. 앉아 계시다가 내려오시도 하셔요. 이렇게 하셔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항상 계시지만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의 일을 계속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없애주시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장차는 아시겠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돼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기 때문에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령의 시간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과거는 뭐냐? 이 과거는 뭐냐? 성령님 안에 과거하고 현재밖에 없어. 성령은 미래에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성령은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현재 상태라고 보는 시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알로스가 아니요,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 턴거예요. 헤테로스 글로사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했으니 루아샤카바이에 샬라다박,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구약에 단 한 사람도 이런 걸 말을 못했어요. 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은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과 신약의 예수님 때 나타나는 성령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성령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모르니까 지금 엊그제도 댓글 하신 분이 있었냐면은 구약에도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셨냐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않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차이에 대해서.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오셨잖아요. 아들이 없어요. 구약에는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비유적 편으로 장자를 아들이라는 비유적 편, 하나님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런 의미로 쓰인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아들이 구약에는 한 명도 없어. 구약의 성도 중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신 그 성령이 뭐냐? 자, 고린도서 15장 이 45절, 이게 대개혁적인 말이에요. 제 일생에 대개혁적인 말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고린도서 15장 45절. 이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아주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고린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해요. 거기는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사람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아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래.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해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모든 믿는 자 속에 바람처럼 숨처럼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실 것임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에요. 성령님의 오심이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야.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대변혁을 가져온 거예요. 대변혁을 가져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100%라고 저는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뭘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느냐. 자, 다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이 차이, 처음에 설명했던 차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가지고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데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틀렸다고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100% 옳은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아버지가 말하겠지.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 원래 영이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은 경륜적인 영이다. 경륜적인 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하고 아들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니까 이는 내 사랑하나 내 기뻐하는 자죠. 그러나 이 성령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온 성령입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는 성령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합니다. 이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령입니까? 사람 속에 들어오는 성령입니까? 아니죠. 구약적이죠. 구약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성령 위에 머물러 있는. 그래, 위에 있지 않느냐. 구약은 전부 위에 머물러 있어요. 사사기 3장. 하나님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적 상태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어야 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그 사역을 안 하셨다고 말해요. 안 하셨다. 아시겠죠? 안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이 줘야,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줘야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이 삼위일체 성령이. 할렐루야. 약간 다른 거예요. 달라. 틀렸다고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신약적 성령 안에, 신약적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 그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데, 구약적인 성령의 상태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신사도 빈야도 운동적이요. 구약에도 그랬어. 구약에도. 자, 사사기 3장 주요. 성령이 어떻게 구약에는 역사했는지 알게 해주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로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결국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여기 언제까지?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처음 충정하는 것이 사사기 3장 10절이요.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처음 나와. 그제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려면은 뭐라고 결국에 답을 얘기해야 되냐면요, 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그랬죠. 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했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을 지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쉬게 하라겠다 했잖아. 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누구다.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렇게 1인칭 단수로 얘기해. 그러면 성령도 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나 구약에 단 한 번도 나 성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예수님 때 신약에 들어왔어도 한 번도 성령이 나 성령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한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내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 성령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한 분이니까 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전에 설교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령께서 나라고 얘기한 것이 언제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3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이단과 그 다음에 신사도 빈자드 무당령 구별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2절. 1절과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하실 때에 성령이, 이건 정확히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라고 얘기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거기에 중간에 하나 생각, 나를 위하여란 말, 나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 돼 있어요. 1인칭 단수로 얘기해. 드디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 것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활동과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여호와 증인처럼. 구약 시대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내일 시간에 이제 풀어갈 거예요. 예,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창조 사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예언도 하게 하고 삼손에게 능력도 줘서 뭣도 하게 하고 사울왕에게도 와서 예언하였다가 떠나가 보니까 예언 못하고 그래서 그 능력은 떠나고 안 떠나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이제 성령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이 있는데 구약의 성령은 단 한 번도 단독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까지 단 한 번도 단독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사람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생명 주신 일이 없어요. 성령의 최종적인 상태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충성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만들어주는 그 영, 할렐루야. 요 영이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의 세 번째 위격의 그 성령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처음에 세 개 하나님의 영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끝나죠. 다 알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12장 3절.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 문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혜사 성령이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는 영. 그래서 예수님을 신하게 해서 생명을 받게 하는 영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죠. 여기의 영은 아까 마태복음 영은 틀리지. 여기하고 틀려. 하나님의 영이 틀려. 틀렸다고 하면 또 틀리다가 이상하니까 달라. 약간 달라. 죄송합니다. 표현을 정확히 써야지 또. 그것만 또 딱 잘라서 편집해가지고 제 양반은 이단이다. 틀렸다 했단 말이야. 달라. 여기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밖에서 먼저 역사해서 믿게 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성령이니 할렐루야.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내일부터 해 나갈 거예요. 차근차근 해 나가게 되면 그렇구나.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최종적 상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한편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의 최종적 상태, 그 상태의 성령을 알아야 맨날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맨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금 귀신에게 둘러싸여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알게 돼. 왜? 성령의 최종적 상태는 성령이 오신 지 60년 뒤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을 보게 되면 맨날 성령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뭐라고 한다. 오늘 가야 될지, 오늘 내가 구두를 신어야 될지, 운동화를 신어야 될지 성령께 물어봐야 되는데 맨날. 그런 사람이 있어. 큰일 나. 왜 그런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령을 알아야 마지막 최종적 성령의 상태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한마디 던져놓고 나중에 질문을 여러분 답을 찾을게요. 요한계시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해요. 왜 성령 혼자 하지 아니하고 신부와 같이 얘기하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당의 영, 귀신의 영 헷갈릴 수 없고 섞어버려서 막 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정확히 성경에 계시된 성령을 알아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늘날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에 따라가다가 얼마나 가짜에 속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이 가짜에 속지 말고 온전히 성경에 말하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